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강한 적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질병입니다, 또는 물질입니다, 또는 뭐 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강한 적군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빨리 케어패시키는 가장 강한 적군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안에서 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나갑시다. 자,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문제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안 해도 될 생고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고작 이들이 가진 거라고는 애굽에서 나올 때 타고 온 수레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철병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어린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것과 같겠죠. 뭐 물총과 ICBM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렵고 놀라울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당연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견줄 수 없이 숫자도 많거니와 무기도 훨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거 전쟁을 치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많은 걸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요인과 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와 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뜬금없이 암을 선고를 받았다, 순간에 두려움이 오죠. 자, 예수 믿으면 두려움 안 올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 네,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눈앞에 둔 어떤 질병을 선고받았을 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 올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온 가족이 길로 나앉아야 될 상황이 됐다, 두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죠? 하나님, 두려운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아요? 응?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요인이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맺으신다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그럼 뭐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장대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그들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착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요인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네 편이 되어줄 것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들어가면 심장이 떨리는 것을 접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걸 보게 될 것이고 가면 두려운 문제를 반드시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길에 나가서 차 조심해라. 차가 없는 동네에 살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차가 연락부절하는 아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잘 건너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보낼 때는 차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라야 될 일, 심장이 떨리는 일, 두려운 일을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심장 떨리는 문제 만나죠. 겁나는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문제들 만나죠. 두려운 문제들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두려움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족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것이고 내 힘이 되어줄 것이고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산성이 되어줄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멘은 다 하기는 했지만 이게 믿음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쉽죠. 네. 쉽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분도 있는데 안 쉬운 분이 지금 훨씬 많은 거예요. 한 분이 아멘 그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믿음을 갖는 거야 도대체. 지금 내 인생에 죽음을 앞에 둔 문제가 있는데 대적이 지금 나를 치려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지금 99%가 아멘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가 지금 아멘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도 똑같아. 아멘. 성경도 오늘 또 한 분만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아멘을 너무 깊은데 넣어두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적군과 싸울 거니까 내가 구원해 줄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다 아멘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교회의 아멘 소리가 큰 것과 믿음과 같이 가는 것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자, 아멘 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다 좋은가? 100% 다 아멘 했다고 인천 광민교회 믿음이 대단한 교회인가? 저 고민 들어가죠? 여러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요소에 들어있다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도와주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소 있으면 전쟁을 치르는 곳에서 후미에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사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피해 다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끼칠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패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기마저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두려움 갖지 마. 그러나 두려움 갖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돌려 보내.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러분, 대단한 배려 같죠? 전쟁에 투입되어져야 되는데 제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한 걸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외시켜주는 거구나, 배려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배려가 아니고 신앙이 없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자, 낙성식을 행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낙성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아니한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전쟁 끝내고 와서 낙성식을 치르고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전쟁에 가서 죽으면, 낙성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전쟁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전쟁에 가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싸움을 미루지 않습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질병과 싸우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야. 가난과 싸우면 부요함 주실 거야. 대적하는 자와 싸우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성식 안 했어도 빨리 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얼른 싸우고 승리하고 와서 낙성식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편이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겨놓고 온 가족들 때문에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고, 살아서 어찌하든지 가서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는 미련이 남기 때문에 전쟁하는 후미에 붙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승리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승리하게 되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상을 받을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낙성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느냐?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전사하면, 그쵸? 이 사람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고생해서 땅을 일궈서 많이 쌓아뒀어요. 열매 맺힌 거 저거 이제 익으면 먹기만 하면 돼. 남은 인생 이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나가서 전사하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내가 인생의 삶에 그렇게 땀 흘려 이른에 쌓아놓고 이제는 좀 살만해져서 누릴만해졌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전쟁 빨리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과일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가서 전쟁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생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싸워야 될 문제가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싸운다는 거죠. 나는 보니까 무기도 없고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나는 몸집도 작지만 저들은 몸집도 너무 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월하고 나는 열등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싸우면 내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막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총알 피해 다니려고 하다가 맞아 죽어. 오히려 총알을 맞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삶에 고생해서 많은 거 쌓아놓고 누릴 때쯤 됐는데 이제 가서 내가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 뽑아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요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이 지금 체크하셔야 돼.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문제, 대적자가 내 앞에 있는데 싸워야 되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대적자가 더 강합니까? 나를 싸우기 전에 쓰러뜨려 버리는 두려움이 더 강한 적군입니까? 그럼요. 두려움은 대적자와 싸울 기회도 안 줘요. 그냥 KO패 시켜버립니다.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요. 질병이 내 앞에 왔어요. 당신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 싸워볼 겨를도 없이 두려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그냥 KO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중병이 있다, 진단 받고 나면 어제까지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진단 받고 오면 다음날 반은 죽어 있어.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에 의하여서 KO패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온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에 고생 다 해놓고 좀 누릴 때 됐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서 죽으면 억울하다. 여러분 안에 혹시 억울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타고 들어올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나의 대적자인 적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나를 KO패시킬 겁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자,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조건이 뭐냐면 전사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전쟁하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유형은 어떤 경우냐?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안아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자식도 아직 출산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셔. 그러니까 반드시 빨리 가서 싸우고 이쁜 아내 얼른 와서 안아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내가 가서 죽으면, 전사하면 저 이쁜 내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려다가 살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 우라통이 치밀어서 막 괴로운 거야, 마음이.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 괴로운 거죠.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 괴롭고,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간다 한들 전쟁 최일선 앞에서 뛰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죠. 다 후미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기 몸 사리고 있다가 빨리 끝나면 앞에 있는 사람 다 죽거나 말거나, 나 살고 끝나면 얼른 집에 가서 이쁜 아내 안아야지. 내가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뺏기니까 이게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전쟁에 몰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전쟁이 두렵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두렵다. 이미 KO패 당한 거죠.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만 끼칩니다. 절대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일하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해 놓으시면 나중에 승리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들이 맨 앞자리로 달려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상위 용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멀쩡하게 여기저기 피하고 다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앞자리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자, 괴로움의 요인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근심이나 염려나 또는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나 괴로움의 문제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기회도 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그냥 KO패시키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나와 싸우는 가장 강한 적군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낙심된 마음을 전염시키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자냐면 심령 자체가 너무 유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해, 마음이. 그래서 어떤 문제만 오면은 문제가 내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다 죽어 있어. 두려워서. 마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런 문제 왔어? 금방 굶어 죽겠구나. 질병 왔어? 내가 병들어 죽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 나 저 사람 때문에 말라 죽겠구나. 미리 자기 자신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싸워보기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KU패당하고 죽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런 사람들도 뽑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전쟁을 치르는 게 있어요. 한번 우리 나가봅시다. 사사기 7장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언약하면서 하나가 돼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압제당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지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작전 명령에서 우리가 방금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사기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미디안은 지금 저쪽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이나 더 많은 적군이 지금 저쪽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에 조금 32,000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아, 좀 줄이자, 거기서 좀 골라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골라낼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치르는 싸움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싸우냐면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싸움을 싸워요. 여기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두렵게 하는 요인을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거죠. 낙심도, 염려도, 그 다음에 억울함도, 괴로움도, 아니면 유약함도 다 내 안에서 뽑아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좋은 요인만 가지고 싸워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꼭 승리할까요? 아니요. 잘 고민해 봅시다.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숫자가 바글바글해.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자만, 너무너무 많아. 이 안에는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막 다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 파워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요인을 다 제거하고 뽑아내고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거기서 좀 줄이자. 그렇다면 32,000명 가운데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정적인 요인 가운데서도 어떤 요인? 가장 먼저 우리를 KU패시키는 어떤 요인? 두려움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결국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낙성식을 행하지 않고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 포도원을 심어놓고 아직 과일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 아내를 얻었는데 첫날 밤을 지나지 않고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매사에 모든 일에 나는 막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요인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다 두려움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32,000명 안에 두려움의 요인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좀 추려내 보자. 진짜만 가지고 싸우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살지만 혼자 치르는 게 아니고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아닌 건 좀 추려내고 진짜만 갖고 나가서 싸우자. 만약에 부정적인 요인, 두려움의 요인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나서 내가 다 싸워줄 텐데 나중에 승리하면 이 문열이들이 앞에 나와서 상을 받을 거야. 내가 싸웠다고.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가 백성들에게 두려운 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몇 명이나 가는지.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이 전쟁에서 전사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돌아가 라고 명령을 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22,000명이 우 하고 다 일어나가는 거예요. 참,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미디안이 와서 저쪽에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전쟁터에 나와서 마주보고 있으면서 22,000명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 낙성식 아직 안 했는데 우리 가족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나 포도밭 농사 져놓고 열매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죽으면 나 억울해 생각하는 사람. 결혼했는데 아내를 알아보지 않고 다른 남자한테 뺏길까봐 괴로운 사람. 모든 문제만 오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 22,000명이 훅 하고 일어나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응? 자, 그래 지금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되 아직도 많다. 내가 함께하는 싸움은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아멘. 믿음 있는 자면 된다. 아멘.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이 전쟁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나중에 후미에서 여기서 피하고 저기서 피하다가 내가 다 진멸시키고 나면 승리의 관을 쓸 때 맨 앞자리에서 상급 받으려고 줄을 쓸 거야, 그들이.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도 거기서도 너무 많아. 좀 더 줄여보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기드온이 또 10,000명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물가로 다 내려가. 물을 마셔. 그랬더니 이유도 모르고 막 하고 10,000명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신대요. 마시고 딱 일어났더니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 우측,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 좌측. 그랬더니 개처럼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 우측에 서 있고 나머지 9,700명이 좌측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 돌아가. 돌아가.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고민해 볼까요? 왜 이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왜 돌아가야 되는가? 다시 이걸 원리적으로 돌이켜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심리적 요인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언제라도 전쟁을 치르다가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왜? 낙성식도 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과실도 먹어야 되고 아내도 안아야 되고 어쨌든 나는 좀 인생에서 좀 누릴 것 좀 누려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안 도와줘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혹시
여차하면 백기 들고 무릎 꿇어야지.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니까 무릎 꿇고 물 마신 자들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적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KO 당해버리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적이 있다면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아요? 어때요? 싸워야 되는 전쟁의 문제가 있다면 좀 나가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전쟁터 나가라고 할까봐 아멘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질병의 대적과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난의 대적과 싸워볼 만하지 않아요? 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나에게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자들과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니까 언제라도 항복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그게 나온 거니까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300명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있어서 몇 명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해서도 쓸어버릴 수 있고 우박을 통해서도 쓸어버리시고 때로는 땅을 갈라서 삼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몇 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300명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싸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는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고 있는 미디안 진영의 깜깜한 방에 밤에 한 손으로는 나팔을 들고 한 손으로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가지고 조용히 3대로 이루어서 간 거예요. 3대로 그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들이 움직이는데도 모르고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면제를 뿌려놓으셨어. 쫙. 그러니까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깊이 자는 거예요. 잠이 너무 달고 맛있게 하셔 하나님이. 그 사이에 300명의 용사들이 쫙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기드온의 사인에 맞춰서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데 순간에 잠을 자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쳐서 죽어져. 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13만 2천을 300명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할게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300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 두려움이 빠져나가요, 속에서.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낙심도 돌려보내시고, 할렐루야, 우울함도 돌려보내시고, 원망스러움도, 교만도, 내 속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미련 없이 돌려보내세요. 그것들이 한 길로 내 안에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버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자,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럴 때는 두 손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옆 사람 편이십니까? 내 편. 그럼요, 이렇게 두 주먹 쥐고 막 내 편 하셔야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 그렇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한번 펴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이 자꾸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붙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낙성식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예요. 포도원의 가시를 먹지 못하고 죽을까 염려하는 자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내를 안아보지 못하고 전사할까 걱정하는 자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이고, 마음이 연약해서 모든 삶이 두려운 사람도 하나님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라고 오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왠지 나는 죽을 것 같아, 왠지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왠지 나는 후퇴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관계성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저씨하고 함께 탔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에게 티코 한 대 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내가 왜 당신한테 티코를 사줘? 우리 안 식구한테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안 사준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관계성이 이루어지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자식들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어서, 말씀이 너무 깊어서 막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뒀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두려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지, 반드시. 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밀어낸대요. 밀어낸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나는 여기 있을 자리가 없네. 아이고 좁아, 아이고 좁아, 불편해, 나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좌절도, 절망도, 억울함도, 낙심도 내 안에서 불편해서 잊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요.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뭔지 모를 내 안에 두려움이 이 안에서 휘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2,000명 중에서 온전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시지,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300명에 32,000명에서 300명. 아까도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한 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성경적이라니까. 예? 아멘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많다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여기서 다 지금 전쟁하려고 다 나와 있으니까 볼 때는 야 저들이 다 군인이구나. 그런데 이미 심장에서는 벌렁벌렁 한 거지.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 돌아가 그러니까 뒤도 안 보고 그냥 훅 하고 다 하나 둘씩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싸워보기도 전에, 적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KO패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잊지 못하고 불편해서 지금 이 순간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 근심, 낙심도 다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억울함, 증오, 분노도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이깁니다. 아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싸울 것도 없습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만 외치면 된다니까요. 아멘. 아주 죽고 살기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날로 쳐서 쓰러져 죽었더라. 네? 할렐루야. 아멘. 신나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 우리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네.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자편이 있습니다.